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공적 예배만큼은 꼭 지키려고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갖는 자세입니다. 만약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한다면 새벽기도 빼고 순예배 빼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모이는 공적 예배만 일주일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70년만 살면서 70년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하면 19,200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실로 적지 않는 예배 횟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얼마나 받으실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일날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믿는 자의 선조가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림받는 사람으로서 불신자의 아버지가 됐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또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 군만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한마디로 예배를 너희가 미워하고 내가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앞에서 너희의 찬양 소리를 그쳐라. 너희의 모든 악기 소리를 중단해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내가 받지도 않을 예배 그거 드리지 않기 위하여 누가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다 받는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제가 본문 중심의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제목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5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 정신은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듯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예요. 지난주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고침을 받고 각기 제 집으로 가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했어요. 엎드려가 프로스코네오, 예배했다는 얘기죠. 예배하며 감사했어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병은 무서운 병이죠. 저주받은 병이죠. 죽음의 병이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로 격리되어야 되는 산송장 취급을 받는 무서운 병이죠.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쪼개는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허락했다면 일평생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9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이 계시를 통하여 지시를 통하여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성경 저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병든 영혼 상태와 그들의 병든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당연시하고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당연시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당연시하고 마땅히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합당한 선민이라고 하는 병든 사고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에 있어서 한 사람 그 찾는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무의미하고 건조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충심으로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의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26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배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감격이 겹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인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께 그리고 나를 죄악과 그의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가? 그것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예배일 때.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아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많은 책을 썼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책이 소개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월십, 예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소유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예배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소유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에 받는 복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합당한 예배자에게 주는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이건 예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예배하냐면 마음을 다 하고 우리의 의지와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난대요.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펼쳐지고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데 이런 예배가 언제 일어나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예배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꼭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가?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라? 누구? 제사장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누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멸시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멸시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도대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나에게 묻고 있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멸시하는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그런데 그게 뭔 줄 알아?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린들 하나님이 와서 무슨
여기 그야말로 제사 드리는데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잡수시기를 해. 이걸 뭐 받기를 해. 그냥 우리 마음만 고백하면 돼. 그러니까 대충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 정도니까 온 백성들의 예배 태도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릇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 더러운 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것은 부정한 떡이죠. 불결한 떡이죠. 이건 제사용으로 쓸 수 없는 곰팡이 쓴 떡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대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도 없어요.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어요. 다리를 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저는 이런 짐승을 바쳤어요. 또 병들었어요. 그래서 삐쩍 말라있는 그런 짐승을 바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그걸 받겠냐?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못할 것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느냐? 이것들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배는 지존하신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월십입니다. 최고의 존재자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지존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엄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걸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기에 예배는 마땅히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곰팡이 쓸어서 먹을 수도 없는 것, 그거 올려놓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이지 그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상의 존재자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늘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오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열리를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희생을 불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나의 사정이 생겨서 몸이 좀 아파서 손님이 찾아와서 오늘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대우하는 예배 태도가 아니죠. 정말 바른 예배자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 철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아주 가치 없는 것, 희생이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을 불러도 최상의 영적 정신적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겸손한 태도로 믿음을 결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나 체면 때문에 드리지 않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생이 담긴, 그야말로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려 하는 희생을 담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1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 보래요.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요청하는 거 하나 내가 듣겠느냐, 받아주겠느냐? 택도 없다, 어림택도 없다. 이놈들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죠.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따위를 바치면서 긍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따위가 뭡니까? 그따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런데 그따위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서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 그게 정말 나를 대하는 태도니? 너 예배 태도가 그게 정말 나를 대하는 예배 맞니? 너 그렇게밖에 그따위밖에 예배 못하겠니? 즉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대상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내 생명을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자, 이사야 29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여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되게 가까운 것 같고 되게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판이라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잘못 배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예배를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배워놓으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영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대우한다면 그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며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처럼, 이 말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백성인 채 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에스겔서 33장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백성이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내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내 백성처럼 네 앞에는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 앞에 앉아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 에스겔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그대로 어떻게 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인 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익을 추구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는 전부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시고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정말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입술의 고백에 속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추종하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보면 입술로는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데 참 이 에스겔의 지적이 옳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거짓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공경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죄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죠?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등한시하고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봐야 내가 그 예배 받지 않는다.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어떤 형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가 좀 바뀌었죠.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듣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 예배에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예배에는 철저한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다. 오늘 처음 하는 시간이어서 시간도 좀 짧고 순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가 새롭게 되어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철저하게 죄에 대한 탄식과 여러분 결단과 그 죄를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지난주 형제와 싸웠어요.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줬어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와서 방치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 찾아가서 미안했네. 지난번 내가 너무 생각이 깊지 못한 게 있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했어. 용서해 주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고 자녀에게 잘못하고 이웃과 형제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요식행위를 하는 그런 의식으로 예배가 때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낭패해요. 내가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희망하셔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한 소녀 이야기를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아직 교회 규모도 갖추지 않는 막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지,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벨러르라고 하는 이제 10대 후반의 소녀가, 그 몽골에서는 소녀들이 들에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목동을 합니다. 근데 소를 치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낮을 내내 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소를 못 찾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아야죠.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요,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벌판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던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늦은 걸 알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냐면 이용규 선교사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귀하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막상 이 소녀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벨레라라는 소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소보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이 믿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매 하고 교회당 밖에서 소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한낮을 내내 찾아도 보이지 않던 소가 바로 교회당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의 정말 애틋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소를 찾아서 예배당까지 보내주셨다. 저는 이 해석이 진리의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 소녀의 순진한 그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날 믿음께나 있고 직분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수두룩하지 않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뭐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광신자처럼 뭐 내가 목사야, 내가 뭐야,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한 사건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기뻐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공정 예배, 특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요? 첫째, 감사가 없는 예배. 둘째,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예배. 셋째, 잘못된 태도,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하찮게 여기는 예배. 네 번째는요, 입술의 고백은 거창한데 마음이 없는 예배. 마지막요, 죄와 함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가인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그리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최상과 최고의 예절과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죄와 함께 예배하지 않고 죄를 버리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 작정 헌금에 동참할 때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많은 것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